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구나 다 나름대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에 맞으면 오케이 하지만 기대에 맞지 않으면 노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이 시큰둥하고 베들레헴이 아무 반응이 없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기대치 맺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잠잠했던 것입니다. 성탄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라틴어로 크라이스트, 메시아란 말과 마스, 만남이란 말이 합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는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의 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아를 만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대지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의 기쁨이요 평화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시큰둥하고 반응이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은 날마다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러분이 나오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오듯이 뭔가 기대하고 나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내게 좋은 소식이 있는가? 혹시 편지가 오면 내게 좋은 소식이 왔는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내 삶의 현실이 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사업에 실패했던 분은 내 사업이 다시 재생될 수 있었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대학에 계속해서 실패했던 애들은 합격 통지서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여러 곳에 직장에 이력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던 사람은 혹시라도 전화가 온다거나 그러면 혹시 내게 합격이 되지 않았는가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조건이 어려울수록 무엇인가 좋은 기쁨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은 형편은 어떠했는가 한 겁니다. 이 시기를 일컬어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왜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했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이 졌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떤 짐이었습니까? 첫째는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노예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최전성기였던 BC 63년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폼페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 올라가면 페르시아가, 그 전에 올라가면 바벨론이, 그 전에 가면 또 아수르가, 애굽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피정복민의 서름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들,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강대국의 정책에서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게 되는데, 하나는 지배계급 생활은 최고의 사치와 향락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던 로마가 멸망한 5가지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치와 향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 호적을 하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복하고 있던 백성들의 수를 세워서 그들 인두세를 내게 되고 세금을 거둬서 로마 지배계급이 향락을 누리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지배계층들은 더 억압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린 반면에 피억압민들, 다시 말하면 식민지 계급의 백성들은 극도로 고난의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나 또 삭개오 같은 사람들은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세금을 받자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서 정해준 액수가 있는데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서 로마에 상납하고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매국노라하고 죄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의 억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라하고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정복민들,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 너무 가난과 세금 때문에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억압한 무건짐이 뭐였냐면 종교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차 변질되어서 율법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주라고 하는 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 율법에 어긋나게 되면 백성들을 혹독하게 매질하고요, 벌을 주었어요. 그래서 대낮에 간음했던 여자를 향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율법에 얽매여서 어려움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합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안식일 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할 때 안식일 날 죄를 고쳤다는 누명 신성모독죄를 지게 되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철 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억압과 종교적인 억압 가운데서 단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소망을 갖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이 끝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암흑기다, 여호와 대망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유대의 나라가 악해졌을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너무 악해서 살 길이 없고 정치적으로 너무 악해져 숨조차 크게 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걸 복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왔대. 그런데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났대. 아직 어린 애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로마의 억압에서 자기를 벗겨줄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말구에서 어린애로 태어났다니 언제 커서 우리를 해방할 것인가?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여기서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이 빌라도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할 텐데 과연 어린애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실망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실망해서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누굽니까? 멀리 있던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 몇 사람과 들녘에서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던 목동들이 지나와서 예수께 절하는 것으로 메시아 탄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에루살렘의 실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서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히브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권을 잡고 뭔가 자유로움을 얻어야 될 텐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게 되고요.
부유와 윤택함을 줄 알았던 메시아인데 빈곤한 목동에 빈곤한 숙소인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하니 누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리에 예루살렘 이제 뭔가 이루어졌다고 환성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금방 허전한 실망의 새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의 특별한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실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 하나 찾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기가 인류의 구세로 태어났던 걸 믿기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나 한데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는 걸 보면서 모두가 다 절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침묵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바랬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가 왔더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됐던 겁니다. 이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의 고백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한 자일 줄 믿었노라. 그런데 힘없이 죽어버린 것으로는 끝이 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다 부활했을 때는 아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했으니까 이제 뭔가 보여주시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빌라도를 몰아쳐내시고 유대인의 힘 모아서 정말 새로운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들 몇 명만 방에서 만나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몇 사람만 이렇게 만나고 그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영원히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공생을 시작하면서 40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시작할 때에 이 문제를 생각하셨어요. 첫째는 억압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게 하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돌덩어리가 떡덩이 되어서 풍성하게 먹게 한다면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을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당장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갈증을 해결하는 메시아 맞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인기를 생각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면 아 저분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목사님 대단하다고 목회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미국 LA에서 목회하신 그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이렇게 CD로 들어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LA에서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비즈니스 사업을 잘했고요. 영어도 능통하게 하고요. LA 사회에서 아주 인정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 이분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목사님들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살려내셨고 사도들에게도 근동을 지어서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했는데 요즘 목사들 능력 없다. 병도 못 쫓고 귀신도 못 찾고 감기도 낫지 못하게 하는 목사들 그 목사들한테 뭘 들을 수 있냐? 나 나가서 들을 만한 교회 없다. 그렇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속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하여튼 그분만 보면 골이 아픈 겁니다. 이 목사님 이분이 어느 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 하면 사업을 이렇게 잘했는데 목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업 좀 잘 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딱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뭘 중심으로 공부했냐면 신유의 은사
예수께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유의 은사 쪽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딱 교회를 개척해서 사람이 모아둘 줄 알았어요. 몇몇 사람이 오시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낫게 했는데 안 낫는 거 있잖아요. 얘가 콜록콜록 감기 드니까 감기야 물러가라 했는데도 지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 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을 왔더니 목사님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바다 목사가 되신 분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신앙의 철이 들었나 봅니다. 내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험악한 말을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말기로 해서 죽어가는 이 목사님에게 LA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붕성이를 하면 다 많은 교인들이 모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나는 옛날에 목사를 많이 비난했던 성도였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능력이 없냐고, 왜 귀신 못 쫓아내냐고, 내가 사바는 정성 갖고 목회하면 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된 이쯤에 생각해 보니 내가 신앙의 제자를 찾았습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옛날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목회 나 같은 생각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다 접고 지금 은퇴해서 그럭저럭 살고 지낸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복음과 같은 생각 안 갖고 계십니까? 나도 저 강단에 쓰면 설교 한번 기똥차게 해서 성도들 완전히 싹 녹여버릴 거야. 내가 안수하면 딱 병든 자 낫게 해버릴 수 있어. 내 사바듯이 정말 교회가 풍하게 할 수 있어. 있다면 신학에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천지가 뒤집어지게 되고 말 한마디가 빌라도가 거꾸로 뜨는 그런 메시아상을 기다렸는데, 아니 메시아가 말구에 나다니, 더군다나 어린이로 태어났다면 언제 어느 세월에 자라서 우리를 이 로마의 업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우린 지금 급해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메시아로 자라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고 이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권력의 파워를 생각했어요. 적어도 로마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의 소유자, 내가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세상을 평정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간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것인가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물질적인 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종교적인 신비로움을 가지고 나타나는 메시아, 권력을 갖고 세상을 움직이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국간에서 아기로 그것도 가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데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 우리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슬퍼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통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평화 기쁨의 원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고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20살, 25, 25살 될 때까지 자라날 때 그냥 됩니까? 제가 이제 손자만 5명인데 한 달 조금 더 된 손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저녁에 잠을 잘 못 자요. 왜냐? 애가 2시, 5시, 2시간, 3시간 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왱왱 우니까
이래서 애에게 우유 줘야죠. 젖 먹여야죠. 똥을 싸도 얼마나 많이 싸는지 기저귀 안에만 있습니다. 기저귀 밖으로까지 똥이 나오니까 이걸 치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은 모를 거야. 자기 똥 안 싸봐서. 이렇게 애들을 진자리 마른 자에 가라앉으며 말 배우게 하고 유치원 보내고 유치원 보낼 때 그냥 보냅니까? 차 태울 때 가서 기다려야지. 올 때도 차 받아야지. 또 애들 돌아봐야지. 전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갈 때까지도 어머니는 항상 뒤에서 애쓰고 힘써서 애들이 대학 가고 그래서 되는 거지. 지가 혼자 다 스스로 된 것이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많은 학문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이 학문이 있기까지 내게 선물 주도록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어떻게 왔습니까? 마리아의 고통이 있었고 요셉의 고통이 있었고 예수의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 분의 초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회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열심히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 꼴이 여 모양 요 꼴인가?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했는데 내게 왜 열매가 없는가? 그렇게 여러분 회의에 들 때가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버리고 교회에 나왔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뭘 버리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뭘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 방향에 따라서 성탄절은 실망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권력을 갖고 로마의 권력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메시아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로마의 병정들을 물리쳤다면 잠시 잠깐 거기에서 벗은 너의 무거운 짐 벗겼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지내게 된 것은 그분이 직접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을 겪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신음 가운데서 응답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복이 많아서 손자만 5이에요. 근데 조금 마지막에 난 이 손자는 앙 하면 엄마가 우유 줘요. 앙 하면 기저귀 갈아줘요. 야, 너 어떻게 자라니? 오는 소리가 다르대. 4번째 손자는요, 이제 5살밖에 안 돼서 발음이 좀 똑똑치 못해. 말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해. 뭐라고? 막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제 엄마는 잘 알아들어. 왜냐? 아들의 심령을 알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베들레헴 왕궁에 태어나고 권력을 갖고 휘두르고 예루살렘을 세계 정상인 나라로 했다고 한다면 물론 배부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날에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난로와 의복을 챙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근본적인 추위를 없애는 봄과 여름을 추위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몸을 입혀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고통과 어려운 일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게 바로 나 때문이요, 여러분 한 분 한 죄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어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통해 다 물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낮은 곳에 마국간에 베들레헴에서, 특별히 나사렛 땅에서 목수 있는 아버지를 도와서 고난 가운데 겪게끔 만드시고 우리의 고난을 알게 만드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성탄절날 여러분 기대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 해결한 겁니까? 권력을 얻어서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거 다 만족하게 이룬 겁니까? 그 기대가 안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 얻은 삶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 걸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잠깐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아신 주님께서 내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고 다 물넘게 하시고 복을 줄 거라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친 귀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실망이 우리의 실망이 아니라, 비록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실망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얻는 것에 감사함으로 진정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